요한복음 17장 24절 한 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죠. 그 초대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즉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 얻는 자를 말하죠. 저와 여러분,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즉 성도들도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 예수님 계신 곳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땅에서 못 누리던 거, 못 먹었던 거 실컷 먹고, 못 가진 거 실컷 가지고, 아팠는데 건강하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요, 좁은 데 살았는데 되게 넓은 데 살고, 병약해가지고 골골거리고 사는데 저서는 펄쩍펄쩍 뛰고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그들로 누리게 해달라.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그들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구경하기를 원한다가 아닙니다. 함께 누리게, 함께 공유하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집니다. 이 말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예민하니까 무슨 떨럭떨럭 소리가 나는데. 저만 들립니까? 아, 선풍기입니까? 자, 아무튼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했는데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이 부분은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로 초대 2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사실 조금 전에 한 그 말씀에 다 들어있죠. 우리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외치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가까이 와서는 지옥 안 가려고 준비하라 말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라 이 말이죠. 이제 그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는 거죠.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당하잖아요. 그죠? 낙원에 추방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방만 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이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고 지금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서 추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종교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성향에 기독교가 그래도 제일 괜찮네.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안 하면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뭐 꼭 예수만 믿어서 뭐 구원받나. 뭐 다른 종교도 가보니까 좋은 소리 많이 하더라. 사탄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 정체를, 사탄의 정체를 우리 분명히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설교는요, 100% 천국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죠? 이미 살폈습니다만, 산상수훈도 안에 전부 천국입니다. 천국에 관한 복음이죠.
그리고 그 비유들 중에 여러분 제일 생각나는 것만 해도 벌써 씨 뿌리는 비유, 그것도 천국 비유예요. 그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천국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춰인 보화, 아주 값진 최상급 진주 비유. 그 다음에 바다에 그물 치고 물고기 잡는 비유, 전부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부른 거지, 나를 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건강해진다, 아픈데 낫는다, 그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포기 못한 것 하나님 나라, 이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좋아요. 풀무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좋아요. 목베임 당해도 좋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거 하라고 예수 믿으라는 거지.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어쩌든지 넘보다 괜찮게 살라고 예수를 믿는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분명히 하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로의 유일한 초대장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띄워주실래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여기 보면요, 여러분도 그동안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주의 귀한 종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저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WCC 있죠. 예수 아이라도 착하게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왜 자꾸만 꼭 예수라야만 되나 이 소리를 하냐고요. 그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거 믿었다가는 절단납니다. 종교다원주의나 말이죠. 뉴에이지 아시죠? 뉴에이지 운동. 그것도 가만 보면요, 착하면 살면 나중에 좋은 데 간다. 그게 주제예요. 이전에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 의사 신들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입니까? 사람들 이렇게 죽는 거 있죠. 가스실에 들르는 거. 그거를 이제 이 독일 의사 신들러가 알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가스실로 가는 유대인들을 빼돌립니다. 빼돌려갖고 살려요. 그게 제2의 예수라고.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됩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하고 예수님하고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영화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 유대인들은요, 예수 안 믿습니다. 모세를 믿지.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아니고도 얼마든지 좋은 데 갈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거든. 속으면 안 돼요. 이야기 나온 김에 마저 할게요. 여러분 슈바이츠라는 사람 아시죠? 아프리카 의사로 아프리카의 성인 이래서 하면서 그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예수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로서 의술을 이래 좋은데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게 세우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아니라도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스스로 잘해갖고 선행을 베풀어서 훌륭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요래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거 자꾸 속아요. 속지 마시라고요.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이유가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 슈바이처라는 사람은요, 보기에 아주 훌륭해 보이죠.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딱 부인합니다. 그냥 훌륭한 스승. 욕은 안 해요. 석가나 마호메트와 견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성자. 딱 그겁니다. 제가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뭐 때문에 깎아내리겠어요? 우리가 뭔 일이 딱 오면은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서 끝. 그래야지 그 사람에다 목을 매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초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야지. 나는 모세한테 푹 빠져가지고 우리 예수는 안 믿어도 훌륭한 사람 참 많거든요. 저 사람 참 괜찮다. 예수만 안 믿어서 그러지.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초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그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째서 이런 우리의 유일한 초대장이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안 찾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독자 아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알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원래 멸망당해서 천국하고 상관없는 자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자들인데 그래 안 되게 영생을 주셨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주셨다. 그죠? 근데 이 엄청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그래서 알아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의 주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걸 모든 것을 설명을 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전도 잘해라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전도 잘해라 말도 있죠. 오직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예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저 동네 학대한 데나 사람이 생각하기엔 저는 아니다 싶은 데나 땅끝 어느 곳에 던져놔도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동력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영접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초대장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유일한 근거 하나님의 사랑. 우리 집안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록해 놓으면 뭐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력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걸 알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이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동력해서 이 일을 드디어 지금 이룰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주실 건데 이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십자가 바로 직전입니다. 지식이 직전입니다. 십자가는 지어야 되는데 좀 안 아프게 해주이소. 이런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거를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을 놓고 저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 이 말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영접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어쩐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낙원에 우리를 두신 바로 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저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 24절의 기도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 저러고 있을 때 몰라요. 예수님 저러고 나서 내려가니까 어쩌는 줄 압니까?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영광 받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히 야고보, 요한은 나는 예수님 좌편에, 니는 예수님 우편에 고래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요.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로 한 일이 뭡니까? 누가 크냐 싸움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그랬던 베드로가 확 달라지죠. 이 요한복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그는 그래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칼로 빼들고 예수님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자꾸 신앙생활을 그래 하려요. 신앙생활은요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들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번지수 똑바로 잡읍시다. 우리의 신앙이 탁월하고 놀라워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놀랍도록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 그거 확인한 사람은요, 억만금, 천만금을 주면서 딴 길로 가라 해도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것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요, 그 사람이 열심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서는요, 누가 크냐 싸움의 대장이고요. 그냥 이랬던 사람이 성령 세례를 탁 받고 난 다음부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그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으니까 지금 거의 했다가는 또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그거는 뭐 시간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확인을 하기로 하고,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 후서는요 아예 대놓고 천국애로의 초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시대는 천국애로의 초대장이 뭐냐면 순교애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 전부를 걸자 이겁니다. 그거 확인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 그 베드로 후서 1에 보면요, 야, 역시 베드로는 나중에 노년에는 믿음 생활을 억수로 잘했네. 예,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믿음의 탁월함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베드로서 1장 1절 첫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자기를 말하죠. 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무슨 의가 있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즉 동력자들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 지금 내가 편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건 인사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나의 능력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신기한 능력 중에 첫 번이 뭐냐면 대속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신기한 능력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법 잘 따지는 사람, 변호사들이나 뭐 판검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었거든요. 내를 위해서 죽어서 나는 그래서 의롭습니다. 듣고 뭐라 하겠어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럴 겁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인간 사회에서요. 부모 자식이라도 부모가 지은 이제 자식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돼요. 근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렇게 되어진다. 저 아는 데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이죠. 없이는 저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이로써 이래 대해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의 것을 피하여 어쩐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신성한 성품. 전에 우리 개혁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더 설명 잘 해놓은 게 10절 11절 같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앞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 다 생략하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잘 보세요. 너희들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해라. 새벽기도 다시 반해하는데 4시부터 나가 기도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너희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주신가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그것을 확실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절대 실족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같이 하면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이거 알고 신앙생활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해봐서 알거든요. 자기가 칼로 빼들고 한번 잘해볼게라 해도 그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내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다 울게 되죠. 날도 새기 전에 얼마든지 배반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정인이 딱 되는데 그래 되면 저래 된다. 천국에로의 초대자. 베드로서 3장으로 가봅시다. 1절에 13절에 있는 말씀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7절 8절 띄워주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이제 하늘과 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앞에 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잊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고 쭉 돼 있는데 7절 다시 띄워주세요. 7절에 잘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이 땅은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한다 그럽니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늘과 땅은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이래 돼버린다. 그거 알고 사셔야 돼요. 자꾸만 여기 땅 사놓는 거 그거다가 그냥 최대의 초점을 맞춰가 불탈 때 아이고 내 땅 이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아라. 2022년이 돼도 예수님 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요. 천년이 하루 같으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이틀하고 지금 꼭또 새벽입니다. 우리한테나 길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지금 참고 계신다. 올려주세요.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의 시간이지 이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어쩐다 그럽니까?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저 도적같이 오는 저 말을 그래 맞다 성경에도 도적같이 온다 했는데 뭐 우리 모르는 게 당연하지. 저 말이 도적같이 올 거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왜? 11절 보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지금 베드로가 딱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지금 현재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이고 예수님 오신단다. 재림한단다. 아이고 좀 안 오시면 안 되나? 꼭 내가 뭐 좀 하려면 온다고 그러시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건 전부 저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베드로후서는요 천국의 초대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좀 정신 차리고 좀 잘해봅시다. 이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초대해 놓으시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천국이 아직까지 리모델링이 덜 돼갖고 처소 예배를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전에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요, 청혼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우리 신혼방을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갑니다. 이게 청혼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아이고 천국이 아직 공사가 덜 끝났는가 봐. 이래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전에 한번 했고 다음에 할 기회 있으면 또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초대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천국 말씀을 쭉 하시면서 천국 백성에게 이 합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고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은요, 차별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차별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천국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부터 그걸 좀 소개를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드려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요, 천국에 합한 자는 이렇게 삽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자기 부인만 하면 천국 갑니까? 저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전에는 내 잘난 맛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다 양보하고, 저걸 양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한테 양보 잘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저래 말씀 받아들일까?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기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저 말씀은요, 마치 조건문인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요, 진정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저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 다음 말씀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 안 찾아도 좋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겸손해라 이랍니다. 이 어린아이 순전하고 겸손하라 하니까 순전하고 겸손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전에는 아주 못됐고 아주 교만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순전하고 겸손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하면 이게 되고 안 되면 못한다 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하나,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 돌보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요, 저 공원이나 어린아이들 많이 있는 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딱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를 들면 뭐 국경 없는 의사회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제2의 슈바이처를 꿈꾸면서 아주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자기들이 찾아가서 헌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목사님 무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국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 있든지 정말로 그 열악한 곳에 가서 헌신 봉사를 하든지 어디에 던져놔도, 예루살렘에 살든 사마리아 살든 땅끝에 살든 어디에 살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까 제가 삼위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천국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예수 이름 무시하고 살지 않고요. 예수를 믿지 못할 만큼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해서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제 말 이해가 되기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어린아이 같이 순전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 이해가 좀 되겠네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우리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해 보셨어요?
세 번 하면 이건 성인군자입니다. 그죠? 지금 저게 그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게 궁금하기도 했고 또 자기 어떤 걸 좀 이렇게 우쭐하고 싶기도 했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복음서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까지 하리니까 여러분 형제를 갖다가 동일한 죄를 7번 범할 때까지 용서해 보신 적 있어요? 2번? 2번까지는 어찌 돼? 3번 가면 뭐라 그럽니까? 니 지금 내 인격, 인간성 테스트 하나 이라고 난리가 나요. 죽인다고는. 근데 베드로는 지금 7번까지. 예수님은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래요. 490번 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490번까지 참았다. 491번째는 성질을 부리라 이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쭉 내려가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답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너 아직까지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사람은 누구를 용서하는 존재가 아니고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못 깨닫느냐 이 소리입니다.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네 친구 목을 잡고 용서할까요 말까요 하는 게 그게 처음부터 이게 지금 복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간증이나 뭐 이런 거 할 적에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베드로와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합한 자의 사는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합한 자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 얘기를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끝내주기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 다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전 재산 다 기부하고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게 또 잘못 받아들여갖고 역시 돈이 많으면 예수 믿기 힘들어. 맞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해서 야 이거 참 붙잡고 그래 기도 제목이 이래 바뀌어요.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많게만 해주시옵소서.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지. 부자 되면 천국 가기 힘든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그 의미, 본질이 뭘까? 이걸 깨달아야 되고요. 목사는 그거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굳이 조건이라고 표현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뭐, 자기를 부인해라,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겸손해라, 이웃을 소중히 여기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세상에 저는 찬송 중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백이장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뭐보다 바꿀 수 없네.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뭔 찬양이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건데.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억만금 갖다 줘 보십시오. 천하를 갖다 봐 주십시오. 고민이라도 하는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요. 이건 일종의 요한계시록의 요약이에요. 네. 자, 우리 이거 간절히 사모하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저기서 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 영광으로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천사와 함께 쫙 재림하십니다. 저다 대놓고, 저는 형제를 7번 용서했습니다. 내가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니, 전 재산 드렸습니다. 저기에다가 지금 그걸 내놓을 거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주님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그때 그걸 들고 이걸 내 신앙의 증거라고 들고 나간다? 성경을 거꾸로 읽은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구분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아멘 순종하고 사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로 결정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기가 찬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진짜로 어떻게 쫓아내는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 구분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걸로 끝.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공유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내 거 있는 거, 내 그때 이 땅에 살 적에 내가 그래도 좀 착한 일, 좋은 일, 교회를 위해서 뭐 한 게 있을 건데 그때 챙기고 이래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전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 거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님 외에 딴 거 말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를 이래 많이 한다. 내가 충성 헌신을 이래 잘한다. 그거는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제 이 설교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두 번째, 부딪힘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말씀대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는 장차 하나님 나라로의 확실한 초대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초대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셨으며 악한 원수 사탄마귀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장차 그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 성도님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초청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